자, 오늘은 열왕기상 18장부터 22장 끝장까지의 내용을 정리하고 열왕기상을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기 전에 제가 한번 기도할게요.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고 우리의 진정한 왕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배우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머리로 아는 것 끝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 왕 되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으로 모시고 그 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끌어 주심을 믿사옵고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그 열왕기 개론 처음 시작을 할 때 열왕기서를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이유들에 대해서 조금 살펴서 말씀을 드린 게 있는데, 하도 오래돼 가지고 잃어버리셨을 텐데, 그래도 조금 상기를 해 가지고 보면 우리가 왜 왕에 대한, 그리고 우리나라 왕도 아닌데 이스라엘 왕에 대해서 배워야 되느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제일 큰 그림이 뭐였죠? 첫 번째가 하나님께서 이 왕 스토리를 통해서 가짜 왕들, 타락한 왕들, 그 왕에 대해서 고발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왕에 대한 고발. 왕의 직분은 기본적으로 뭐 하는 거죠? 백성을 통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영향력을 끼칩니다. 그래서 이 왕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은 잘못된 길로 인도해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왕이 잘못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그 민족 전체를 심판하시는 걸 봐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 왕에 대한 개념을 개인적으로 적용해야 됩니다.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자, 내가 우리 집에 가장이에요. 뭐 우리들 가운데서는 여왕도 계실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냥 왕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 왕이 가정 안에서 아버지로 어머니로 제대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면 그 가족 공동체 전체가 병들고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연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부모는 자녀한테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가정의 신앙의 책임이 내게 있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봐야 됩니다. 자, 직장에서 한번 볼까요? 직장에서 보면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비즈니스의 사장님이에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고 교회 다닌다고 그러는데 부정한 방법을 자꾸 사용을 해요. 그러면 당장은 돈을 벌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될 때 그 기업체는 오래가지 못하겠지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수많은 인플로이들이 어떻게 될까요? 바라보면서 다 같이 병들게 됩니다. 우리 세금 보고할 때 이런 일들 제일 많지요. 세금 보고라는 것은 A, B의 관계 속에서 발생된 것을 보고하기 때문에 A가 이만큼 보고하고 있는데 B가 속여가지고 하려고 그러면 뭔가 조작하지 않으면요 온전히 되지 않죠. 그러다 보면은 유혹이 오기도 하지요. 제가 언젠가 한번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잖아요. 제가 아는 한 형제가 있는데 이분이 이제 건축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딴 분이 요구를 하죠. 이거 저기 얼마짜리 계약인데 좀 이걸 갖다가 좀 돈을 더 이렇게 비싼 걸로 이중 계약하자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머지 자기는 비용 처리를 많이 받고 당신이 손해보는 세금 부분은 내가 보전해 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할 때 이 사람이 그게 너무 신앙인으로서 괴로우니까 그걸 안 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쉬운 거는 아니에요. 왜요? 돈 앞에 사람은 약하고 돈은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산다는 것은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의 가장이 되었을 때는 정말 가정의 왕으로서의 그 바른 역할들이 필요하고요. 직장에서는 직장에서 그렇죠.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는 목사가 왕은 아니지만 목사의 책임감이 굉장히 크지요. 또 교회 안에 직분자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다 직분자들인데 책임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되지 않고 나아간다. 그러면 어떨까요? 거기에서 수많은 사람들, 성도들, 어린 아이들까지 다 영적인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거죠. 열왕기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왕이 잘못되었을 때 얼마나 고통스럽게 전체가 되어버리느냐 하는 것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열왕기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두 번째는요, 누가 진정한 왕이냐 하는 거예요. 진정한 왕에 대한 내용이죠. 우리는 결론 잘 알죠. 진정한 왕은 누구겠어요?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 왕의 역할이라는 것은 모범이 되어서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느냐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열왕기상 17장에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 스토리를 잘 봤습니다. 이 내용은 결국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바알과 아세라에 대한 심판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줬고, 동시에 여호와 하나님만이 왕이라는 것을 만방에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바알과 아세라는 이름은 풍요와 다산이었지만 가뭄 앞에 무력한 그런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열왕기상 18장과 19장으로 넘어오게 되면 진정한 왕이 누구냐 하는 것이 더 명확하게 나타나게 되지요. 이제 땅에 가뭄이 일고 나서 한 3년 6개월 정도 지났어요. 이 18장으로 넘어오게 되면 3년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3년 6개월 정도가 지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엘리야가 자기가 원해서 아합 왕 앞으로 나간 것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그 아합 왕에게는 근데 아주 경건한 국내 대신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오바댜라는 사람인데, 이 오바댜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세벨이 아주 악독하다고 그랬잖아요. 그 시돈의 제사장의 딸이었던 이세벨. 그 이세벨이 선지자, 여호와의 선지자를 갖다가 죽여버립니다. 그렇게 막 죽이면서 공포로 몰아가고 있을 때에 100명 정도를 몰래 이렇게 굴에 있게 만들고 먹을 거를 줘가지고 그들을 살려냅니다. 대단한 용기예요. 누구만 이렇게 할 수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라는 사실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만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야,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어?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어떻게 신앙적으로 그렇게 살 수 있어? 하나님만이 왕이라는 걸 인정하는 사람은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습은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느냐 아니면 왕으로 인정하지 않느냐, 이 둘 중에 하나에 달려있다라고 보죠. 그 땅에 이제 너무 가뭄이 심해가지고 하니까 다 죽게 되는데, 이 가축들 가운데서 특별히 이제 노새 같은 경우에 이제 그 말과 노새 뭐 이런 종류들은 다 그 군사를 위해서 쓰는 그런 동물들이잖아요. 이들까지 다 죽게 되니까 이 군사력이 위축될 걸 두려워하게 되지요. 그러니까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야기하지요. 야, 우리 물의 근원을 좀 찾아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물을 얻으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이 각기 다른 길로 갈라져 가지고 가는데 하나님의 작전이 여기 계시죠. 하나님이 이 오바댜를 하여금 엘리야를 만나게 만드십니다. 그러면서 오바댜가 얘기하죠. 내가 너를 만났다라고 얘기하겠다. 엘리야는 솔직히 두려웠어요. 그리고 싫었어요. 너 나 죽이려고 그러냐? 이세벨이 지금 나 죽인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다니고 시퍼렇게 선지자들 다 대낮에 죽이고 그러는데 라고 얘기했을 때에 이 오바댜가
지금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라는 그러한 믿음의 얘기들을 하게 되지요. 그렇게 하면서 결국은 이제 아합 앞에 엘리야가 서게 되고 엘리야와 아합 사이에 이야기가 되죠. 누가 진정한 왕인지 이 갈멜산에서 한번 보자라고 얘기가 됩니다. 자, 이 갈멜산이 어딘지 여기 제가 있는 지도를 조금 보세요. 보면 지중해 해안선이 이렇게 있고 여기 뾰족 나온 데가 있지요. 그리고 저 북쪽에 헤르몬산 밑으로 내려오면 갈릴리 바다가 있고요. 갈릴리 바다가 밑으로 내려오면 요단강이고 요단강 하루로 내려오게 되면 사해가 되지요. 사해. 이렇게 됐을 때 요 뾰족한 곳에 조금 옆에 보면 갈멜산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지역은 조금씩 눈으로 그래도 살피고 가야 나중에 성경을 읽는데 헷갈리지 않습니다. 갈멜산 찾으셨어요? 되게 작게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데 그 지역이 갈멜산입니다. 여기서 이제 바알 선지자 450명하고 아세라 선지자 400명, 도합 850명과 이 엘리야가 싸우게 되지요. 근데 이제 19절에는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이렇게 나오고 20절에는 바알 선지자만 언급이 되니까 갈멜산에 850명이 모였니? 450명이 모였니? 라고 논쟁을 해요. 그런데 850명이 모였으면 어쩔 거고 400명이 모이면 어쩌겠습니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한 명밖에 남지 않은 것 같이 느끼는 이 엘리야와 수많은 이방의 선지자들과 싸움 가운데서 누가 진정한 왕이냐 하는 이 대결이 중요합니다. 저는 850명이 모였다라고 봅니다. 자, 거기서 보면 24절에 이렇게 돼 있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르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이제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이 갈멜산에서 정말 영적인 전투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먼저 바알과 아세라 신들을 외치면서 해보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이 스토리 잘 알지만 아무리 해도 아무런 반응이 일어나지 않지요. 그런데 이제 엘리야의 차례가 됩니다. 거기 보면은 그 종자 두세아라고 돼 있어요. 그 정도 되는 도랑을 팠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걸 보면 한 15리터 정도 되는 씨앗이 담겨질 수 있는 그런 통이에요. 그 15리터 정도의 씨앗이 잠길 수 있는 그런 도랑을 굉장히 큰 도랑을 판 겁니다. 그리고 나서 번제물 위에다가 또 나무가 있겠죠. 그 나무와 번제물 위에 물을 4통씩 3번을 붓고 도랑에 물이 가득 찰 정도로 이렇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게요. 불이 웬만큼 확실하게 내려오지 않으면 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도랑도 파고 번제단 위에 나무에도 다 물을 흠뻑 적셔버린 거죠.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잘 알지만 하늘로부터 이제 불이 내려와서 다 타게 되죠. 그리고 39절에 보면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라고 찬양하는 내용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결국 갑자기 아합에 대한 스토리가 7장이나 돼요. 열왕기상에서 총 22장인데 그 중에 아합 왕에 대한 스토리가 7장입니다. 적지 않은 분량이죠. 이거 나타내는 이유가 뭐냐면 이 열왕기 기자가 정말 보여주고 싶은 거는 뭐냐면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 그 다음에 가장 악의 모습, 가장 사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왕으로서의 아합과 이세벨의 종말, 그들의 신앙의 잘못됨, 이것을 고발하고 결국 그 고발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냐 하는 것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시죠. 그리고 나서 이제 갈멜산에서 내려오게 되지요. 근데 들려오는 얘기가 이세벨이 죽인다고 합니다. 엘리야를요. 그러니까는 두려움에 떨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엘리야가 도망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종을 브엘세바는 이 아래쪽
사해 요 아래 정도 쪽에 있습니다. 이 브엘세바 지역까지 내려오고 사환은 여기다 두고 자기는 또 광야길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이 남쪽 지역은 네겝 그렇게 얘기해 가지고 사막 지역입니다. 광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루길쯤 가다가 하나님 앞에 죽기를 간청하죠. 우리는 여기서 수많은 이야기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승리를 이끈 사람입니다. 그리고 눈으로 하나님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넘어지는 것 같은 모습이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의 한계예요.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나서 남은 힘이 없을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우들이 이 교훈을 잘 살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영적 싸움을 잘 싸우고 나서 승리했어요. 그러고 나면 시험이 크게 오거나 아니면 어려움이 오게 될 때 자칫 잘못하면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협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또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이세벨의 겁박에 대해서 엘리야가 도망치게 되고 광야로 들어가 로뎀 나무 아래 가가지고 죽기를 간청합니다.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의 광야에 들어가면요, 여름에 진짜 더워, 진짜 얼마 100m도 못 걸어요. 뇌가 익는 것 같아요. 근데요, 이렇게 나무가 조금 어쩌다가 조금 이렇게 해가지고 그늘만 보이잖아요. 근데 머리만 디미면요, 살 것 같아요. 시원해요. 그거 참 희한하더라고요. 가보니까. 그런데 아니 죽기를 간청하는데 왜 로뎀 나무 아래 가가지고 죽기를 간청하죠? 죽으려면 그냥 타 죽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사람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뭐냐 하면 하나님께 위로를 받고 싶은 그 간절함이 그 가운데 있는 거죠. 피곤해서 쓰러집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나타나죠. 천사가 숯불에 구운 떡, 날떡이 아니에요. 숯불에 구운 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위로합니다. 천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죠. 자,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냥 떡 하나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데 왜 기자는 숯불에 구운 떡이라고 이렇게 했을까? 왜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끼면서 준비를 시키셔가지고 주셨는가 하는 것을 보여준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 광야에서 숯불에 구운 떡이 어디 있습니까? 즉, 그 가뭄 때문에 고운가루 하나 찾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숯불에 구운 떡을 하나 주고 또 한 병 물을 통해서 안식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40주야 40일 밤낮을 가서 호렙산, 이 신의 산이죠. 하나님의 산. 이집트 지역이니까 이 밑으로 훨씬 내려가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달려서 브엘셰바 와가지고 브엘셰바에서 아래쪽으로 더 내려온 거예요. 그렇게 와가지고는 이제 여호와의 산 앞에 오게 됩니다. 우리들의 힘들면요, 죽기를 간청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정말 죽을 것 같아요. 못 살 것 같아요. 근데 달려가도 번지수를 제대로 해가지고 달려가야 돼요. 어디로 달려가야 될까요? 호렙산으로. 하나님이 계신 호렙산으로 달려가야 됩니다. 너무 힘들고 그러면 엄한 데로 사람들이 자꾸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고 그 어려움의 상황에서 하나님께 달려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12절 말씀에 보면 세미한 중에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면서 세 가지의 명령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이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이끄심 너무 위대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브엘세바에 머물러 있던 엘리야가 그 떡 한 개와 물을 먹고 다시 회복하면서 여호와의 그 산 앞으로 갈 수 있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한번 보십시오. 떡 하나 먹고 어떻게 거기까지 갈 수 있겠어요? 40일을.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 여러 가지 가정은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중간중간 이 40일 동안 가는 여정 가운데서 분명히 세미하게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 음식을 중간에 기록은 안 돼 있지만 주셨을 수도 있고요. 어떤 식이든 살리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권능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죽을 일은 없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살리십니다. 그리고 세 가지의 명령을 주죠. 첫 번째는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 지금의 시리아 지역이에요. 수리아죠. 왕이 되게 하고요. 군대 장관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실제로 얘기하면 이걸 아합 왕을 폐위하는 그런 모습이라 볼 수 있습니다. 아합 왕과 요람 왕 때의 군대 장관이 예후였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열왕기하 9장 정도에 가면 이 얘기가 더 아주 자세히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후에게 왕이 되게 하신 것은 우상 숭배를 장려한 아합 그 왕가를 완전히 심판하시는 그 내용이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엘리야를 대신하도록 그렇게 만들게 되지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들이 19장까지의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열왕기상 20장으로 가면 아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합니다. 이 아람이라는 것은 시리아 지역 위쪽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아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죠. 그러나 아합은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람 왕이었던 베나닷이 침공을 해서 사마리아 지역, 당시 북이스라엘의 수도라고 얘기했죠. 이 지역을 갖다가 완전히 포위를 합니다. 그런데 한 선지자가 나타나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고 아람을 갖다가 무찌르실 거다라는 것을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소년병이라고 얘기하는 게 제일 좋겠네요. 소년병 232명을 뽑아가지고 아람 군대와 전투를 하는데 결국은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되고 28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결국 숫자 싸움이 아니고 병력 싸움이 아니고 진정한 이 싸움은 여호와가 누구의 손을 들어주느냐 하는 데 달려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이쯤 되면 이제 아합이 깨달아야 되는데 아합이 깨닫지 못하지요. 그렇게 있으면서 이 아합 왕이 아주 잘못된 행동을 해요. 그 잘못된 행동이 뭐냐면 이 아람 왕이었던 베나닷을 죽여야 되는 살려줬어요. 근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34절에 보니까 베나닷이 왕께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이다. 이미 이제 그 선대 때에 아람과의 싸움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이 성읍들을 빼앗아 갔는데 그걸 다 돌려주겠다는 얘기입니다. 또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그러니까 이제 다메섹 아람 지역에 아합의 길을 만들라 이런 얘기예요. 아합이 이르되 내가 이 조약으로 인해 당신을 놓으리라 하고 이에 더불어 조약을 맺고 그를 놓아줍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바른 일이 되지 못해서 이 한 선지자가 퍼포먼스를 통해서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너가 이 일로 인해서 죽게 된다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 내용이 이제 20장의 내용이고요. 21장으로 나오게 되면 아주 악한 그 이세벨의 큰 일이 기록이 되어 있죠. 이 이스라엘이라는 평원이에요.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이 어디냐면 갈멜산이 여기쯤 있잖아요. 그러면 요 요단강하고 약간 사선으로 내려가면 여기 지역이 평야예요. 평야. 이스라엘 평야인데 요 지역의 한 도읍이 이스라엘입니다. 여기에는 기록이 돼 있지 않아요. 요 지도에는. 근데 대략 그 지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에 나봇이라는 사람이 아주 착한 사람이 살았어요. 근데 이 사람에게 넓은 포도원이 있습니다.
이 포도원은 대대로 조상으로부터 얻은 그러한 포도원입니다. 그런데 이스벨이 보니까는 자기 아합 왕의 겨울 왕궁과 굉장히 가까워요. 그리고 너무 좋아 보여요. 그러니까 이야기하지요. 자, 2절에 보니까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네게 줄 것이요 만일 네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너한테 주겠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나봇이 거절을 하죠. 3절에 보니까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신다 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러죠? 유대 법에 의하면요, 조상으로부터 대대로 내려오는 땅은, 그리고 땅은 근본적으로 매매하지 못하게 돼 있는 게 이스라엘의 법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요, 이스라엘 땅에 있어서 국유지가 훨씬 많습니다. 사유지는 매우 적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의 가르침이 그래요. 땅은 하나님의 것이고 땅은 매매할 수 없는 것으로 그렇게 규정을 일반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거를 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 일을 통해서 이세벨이 나봇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강제로 빼앗게 되죠. 그래서 이제 21절과 22절에 보면 이제 여로보암의 집처럼 바세의 집처럼 될 거다라고 그렇게 선지자가 선포를 합니다. 이 여로보암의 집, 바사의 집 모두가 다 왕조였는데 그 여로보암 왕조, 바사의 그 왕조 다 끝나버렸다. 이 얘기를 보여주는 것이고 결국 오므리 왕조 역시도 이제 끝이 나게 돼 있어 라는 것을 선포하게 됩니다. 이게 21장의 내용이고요. 마지막에 22장의 내용은 북왕국의 아합 왕과 이게 이제 남쪽 여호사밧 왕은 착한 왕이었는데 이게 아주 여호사밧 왕의 실정이에요. 잘못된 정치 중에 하나. 불신앙이 뭐냐면 아합 왕과 동맹을 해서 아람을 치러 갑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선지자들에게 자꾸 물으려고 그러죠. 거짓 선지자들이 계속 얘기하는데 그때 참 선지자였던 미가야가 얘기하지요. 결국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아합 왕의 그 싸움에서 전사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알려주게 되고 실제로 이제 죽는 내용이 되고요. 22장의 맨 마지막은 여호사밧 왕에 대해서 아주 짧게 몇 절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아시아 왕에 대해서 북쪽에 대해서는 내용이 조금 그렇게 기록돼 가지고 22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상 오늘까지 이제 열왕기 처음부터 지금까지 한 6번 걸쳐 가지고 했는데 좀 집에 가셔서 다시 한번 1장부터 끝장까지 요약되어 있는 강의안을 보시고 옆에다 두고 또 왕표 이렇게 놓고 하면서 계속 읽으시면요, 반복이 되면 그 다음에 머리에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헷갈리지 않아요. 그 표를 또 이렇게 그림 찍듯이 눈에 탁 찍어놓고 자꾸 보시게 되면요. 그래서 이 강의안이 뭘 유익을 주려고 하는 거냐면요, 성경을 잘 읽게 하기 위해서 이 성경 공부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성경을 잘 읽어서 뭐 하려고요? 그걸 통해서 내 삶이 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삶의 열매가 없이 머리만 커지는 것은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간혹 목회하다 보면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성경에 보니까 복음서의 어떤 부분은 성찬식 할 때 떡이 먼저고 어떤 거는 포도주가 먼저고요. 다른 본문은 포도주가 먼저고 떡이 먼저인데 어떤 게 옳은 겁니까? 뭐 이러고 와요. 근데 이런 거를 질문하실 때 그분의 태도는 겸손하게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어떤 거냐면 나 이런 거 아는데 목사님 뭡니까? 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우리가 머리 커지려고 성경 공부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우들은 확실하게 뭐 하기 위해서 성경 공부해야 돼요? 내 자신 변하기 위해서. 내 자신의 변화를 위해서 성경 공부하는 겁니다. 변화가 없이 지식이 느는 것은 그렇게 뭐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꼭 우리의 변화가
나타나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조금 일찍 끝난 이유가 우리 22장까지 마무리를 하고 뒤에를 넘어갈까 하다가 뒤까지 하는 것보단 다음에 이제 좀 더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한 가지만 놓고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의 진정한 왕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 때문에 내 삶이 변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우리 시간에 한번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고 또 우리의 삶이 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들을 귀히 여길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들을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한 분 한 분을 인도하여 주셔서 말씀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 감사하며 또 겸손히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교우들에게 변화를 주시고 우리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